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의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벽 미명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습관을 좇아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새벽에 기도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며 삶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깨어짐의 고통에서 온전함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역사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400년이 넘도록 침묵하셨죠. 그런데 그 긴 침묵이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깨지고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 즉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내 사자 혹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사가랴에게 태어날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 말라기의 내용과 꼭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말라기의 말씀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즉 앞으로 태어날 세례 요한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존재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누가는 이렇게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언약을 성취하는 존재라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순종하는 것 같다가도요, 어느 순간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요,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않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 대해,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신실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까지 400년이 넘도록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포기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그렇게 불신실하셔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분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침묵을 깨시고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나이가 많이 들었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허투루 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한 노래를 들어볼까요? 본문 67절에서 67절과 68절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사가랴의 입이 풀려 처음으로 했던 것이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사 속량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찬송하고 있죠. 여기서 돌보사라는 헬라어의 의미는요 돌보다 또 방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요 똑같은 단어가 쓰인 곳이 구약에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창세기 21장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셔서 이삭을 낳게 하신 장면에 쓰였습니다. 또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쓰였죠. 또 룻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셔서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장면에도 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던 한나를 돌보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 장면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시편 8편에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장면에서도 쓰이고 있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표현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가랴는 그의 예언의 노래에서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고백합니다. 79절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모두 저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세상,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야말로 지옥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서 먹고 하나님께 범죄한 이래로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채로 늘 만족함이 없고 자기 중심성과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정글처럼 늘 경쟁하고 다른 이들을 밟고 올라가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에는요 수많은 전쟁과 기아와 인종차별과 환경 문제와 같이 소리 없는 전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크게 볼 것도 없이 나 자신의 내면 세계만 봐도요 수없이 많은 이기적인 생각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에서조차도 진실로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심에도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사 속량하기를 원하세요. 속량이라는 말은요 값을 주고 되산다는 뜻입니다.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되사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몸값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사가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예언으로 노래합니다. 69절에서 71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물론 사가랴가 노래하던 그 당시에는요, 아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달리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심의 근거로 400여 년 전에 약속하신 엘리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 드디어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78절과 79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허무와 고통과 질병과 관계의 깨어짐과 가난과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참된 만족이 없던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가랴의 노래였습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에 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게, 그리고 로마의 지배하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온 세상에 주님의 오심은 기적이요 돋는 해에 비추는 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돋는 해와 같이 우리를 비추시는 빛이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깨어진 세상을 다시 오셔서 완전히 회복하실 것 또한 알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이 팍팍하고 괴롭고 어렵다고 해도요, 웃을 일 하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분이 지금까지 하셨고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굳게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사 돌보시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돌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굳게 견디고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